주님이 부르는 음성 날마다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억울하진 마음, 연약한 마음, 피곤하고 지친 마음, 병든 마음이지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진리를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설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떤 인물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하고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해요. 마약, 이게 참 마약이 심각해요. 아니 마약이 그냥 속속들이 다 퍼져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마약이 심해졌습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그 켄싱턴 맞나요? 거기에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한시가 그냥 그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길거리가 그냥 그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말 그대로 그냥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왜 요즘에 이렇게 마약에 심취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서적으로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이 속에 이 죄가 용수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마약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점집이 또 이렇게 만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이 점집, 이 돈벌이가 짭짤. 이렇게 얘기를 좀 아주 보편적으로 돼버렸어요. 이런 점집이. 카페, 점 카페가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이 점집이 보편화되었는가. 이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어요? 점집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한 번 보니까 뭐 한 번 이렇게 사주고 봐준다 그러죠? 봐주는데 그냥 몇십만 원씩만 받고 그래, 기본이.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또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나서 이 공산주의라는 건 인간화라고 그랬죠. 인간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게 실패했잖아요, 2차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이 중심국가들이, 공산주의 중심국가들이 이 시장 경제적으로는 이거를 포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를 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은 그대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것으로 인한 권력에 대한 짭짤함,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맛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시장 체제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치 이념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패권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사실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전투하는 게.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 총 맞아 죽고, 그냥 포탄에 맞아 죽고, 그냥 막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젊은, 아주 천하보다 귀한 이 젊은 친구의 목숨이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이 러시아는 북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북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세력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같은, 중국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통해서 부를 세력을 키워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러시아로 인한 이런 전쟁의 문제가 인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의 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짐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러시아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요? 핵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핵을 터뜨리면 나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는,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불심판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는 불은 불이에요, 핵도. 그래서 어떤 형태로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사회 환경, 이 세상 환경은 소돔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상황을 견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깨어 있어야 있는 신앙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 정말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승이다라는 말이 아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은 100번을 전쟁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악의 영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 자신의 처지를 잘 안다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적 전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저는 이거를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과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가? 이 문제만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합니다. 간혹요, 우리가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굳이 왜 정탐까지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왜 정탐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워낙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워낙 강하고 청성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양강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7일에 7번 돌고 양강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면은 굳이 정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정탐을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모압 평지 그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있는 거죠. 그림을 잠깐 좀 참고하세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어요. 그곳에서 모세의 유지를 받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딱 두 가지의 약속과 권면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한번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 한번 봐요.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데,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모세로부터 전한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모세로부터 전한 이 율법의 말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매일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까?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항상 주야로 이거 성경 말씀만 볼 수는 없지. 그러나 어떻게 항상 이 말씀을 깨닫는 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섰다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 40년의 결과인 거예요. 그죠? 자,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자,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40년의 온갖 믿음의 연단들을 거친 후에 그렇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각고가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평 속에서 다고다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연단과 시행착오 끝에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모압 평지에 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최종적인 관문을 들어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관문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인생에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훈련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 40년과 같이 훈련수 사를 거쳤어요. 이제 내가 인생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백성들처럼 이제 이곳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연세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 관문에 두고 시험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이제 인생 광야 40년과 같은 인생 사의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천국을 앞에 두고서 그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시험대에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만약 모압을 진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모압까지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하고 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진 기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적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돼요. 마지막까지 사라는 훈련수,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끝까지 마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전진기지는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진기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여기 모압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봐야 돼요.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22장, 22장, 23장, 24장, 25장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발람의 깨에 대해서. 자,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진영에 아주 강력한 두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그동안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어떤 대적들보다도 가장 막강한 이 두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의 깨와 같은 완벽한 미혹의 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람의 깨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의 시험 때는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한 것을 뭘 해요? 학기말 시험을 보죠. 학기말 시험과 같다. 1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인 시험을 거치는 학기말고사와 같다라는 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험 때와 같아요. 드디어 백성들은요, 이 두 시험 때를 여러 각국 끝에 이제 무사히 통과하고 모압을 진멸한 후에 이곳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희망찬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참 변변치 않지만은 이제 인생을 좀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칠 때쯤 되면은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큰 시험을 다 거치고 이제 주님을 바라봤으니, 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죽을 때 마음, 얼굴이 환하게 펴진대요. 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된대. 아, 나는 좀 펴지기를 바래요. 아, 시커멓게 되지 않기를 바래. 솔직히. 그렇게. 자, 그래서요, 이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의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신구약을 거쳐가지고 넘나들면서 선지자들과 이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요, 이 두 사건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백성들이 이 두 시험대를 통과한 사건을 두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크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때가 되면은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또 발람의 꾀와 같은 미혹의 영이 우리들 주변을 감쌀 것이에요. 여러분,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 같은 이 강력한 이 사단의 세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적으로는 이슬람의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도 개신교, 우리가 이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데 너무 폐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극도로 폐쇄한 종교에서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나라 인구만 90만 늘어나요. 막 급속도로 늘어나요. 유럽이 다 이슬람화 됐어요. 미국도 이슬람화 되고 다 이슬람화 됐어요. 저 청교도 국가인 카나다도 이슬람화 되어가지고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잡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세대들은 전부 인터넷에 매여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전염병과 같은 이런 문제,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세력과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사람들을 휘어갖고 그냥 막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 죽이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발람의 꾀와 같은 그런 아주,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냥 엄청난 큰 교회들도 있고 다 교회에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안 된 얘기지만 그 속에 미혹의 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미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발람의 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람의 꾀와 같은 현상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요,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들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깨어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서 깨어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깨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요, 내 몸을 끌고 갈 수 있는 행함의 모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어디로 가요? 모임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나를 행함으로 이끄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입에 따로 행함대로 오면은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움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한 증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증거, 행함,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증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진멸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얻은 이 땅을, 이 모압 땅을 어떻게 줬습니까?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지적해놓고 그쪽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만 기업으로 주지 왜 모압 땅을 기업으로 줬는가? 비록 이들이 받은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한 율법적인 측면에서 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상황이 돼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에 탐이 나가지고 정복하다 보니까 이 땅에 양을 키우게 이제 또 성경에 또 그렇게 또 글을 만들어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이 땅이 양을 치게 아주 좋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숨겨있기 때문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업을 줬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모압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에 있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어떤 목적을 두어야 할까라는 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천국이라는 완전한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아직 부패한 이 성품을 안고 육적인 삶의 굴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 육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며 약속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직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 모압 땅과 암몬 땅도 함께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 육신적인 몸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말이죠. 이 육신적인 거를 아주 굉장히 뭐랄까 천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도 존귀하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나 이 모압에 있는 기업처럼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행하라고 이 육신의 몸을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행함의 기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뭡니까? 아직 성취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함을 뭘 위해서 행해야 되냐? 뭘 위해서 행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그럼 뭘 위해서 행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뭔가 목적을 성취할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와는 달리요, 이 목적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향하는 그 길목에서는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연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
목적을 성취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적이 되는 이 요단강 이후 가나안 땅 모든 지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당시 역사적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었죠. 가나안 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단의 권세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이었던 것이 함의 아들인 가장 악한 아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압 땅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나안 땅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시 기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정말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모진 연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모진 연단을 받게 한 것이, 그리고 믿음을 일깨우게 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백성들은 비로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모압 평지에 비로소 백성들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쓰는 만큼 대적들을 지리멸렬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지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믿음을 써서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이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강렬한 영적 전투에 의해서 쟁취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진 분파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그 성도들의 그 강렬한 열정에 의해서 쟁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늘 겸비된 마음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천국으로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을 탐지하는,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탐하라. 정탐하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정탐을 보내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일전에 하나님은 두 정탐꾼들에게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탐한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간첩을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서 탐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의 이 정탐은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의 이 정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정탐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아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뭘 탐지하고자 하시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탐한다는 라갈이라는 이 말은요, 탐지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이 낯선 곳에 가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만 모르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보라, 엿보라. 엿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엿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라,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넌 보라, 집중해서 보라. 이는 하나님이 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단 동편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정탐을 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딤이라는 것은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찔레와 같은 그런 아주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조잡한 나무랄까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카시아나무. 여러분, 이 시딤나무라는 것은 구속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냐면 이 시딤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 궤를 갖다가 시딤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가시와 찔레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것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나무지만 어떻게 그걸 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이 볼품없는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말씀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예요, 사실은. 거기에 소재가 율법에서는 시딤나무로 만들어진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시딤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것은 가시와 찔레와 같은 이 죄인된 인간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백성들이 완전한 은혜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행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을 노출하고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행위를 잘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잘 공력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윤리적으로 설교해야지, 그렇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교회로 다 변질되어 가는데, 그러나 그들의 심령 상태는 어떨까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이 정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전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평지의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행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악한 대적들이 가득하고 여리고성과 같은 천웅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떨 것이고 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시킬 필요를 하나님은 느꼈던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이 안개와 같은 마음 상태를 아시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도 한번 메모해 두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이 가서 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될 것이고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져있는 모습을 백성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에 보니까 지금 인구 절벽,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요, 결혼을 안 해요. 자식을 안 낳아요. 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혼돈과 두려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어떠한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이 땅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아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할 때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탐지하고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 신앙은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주관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귀신이 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신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너무나도 죄가 관영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면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세상은 마지막 심판에 몹시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 떨고 있고 기근에 떨고 있고 전염병으로 떨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천국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온 인류 가운데 보편적 가치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남이 농나니. 누가 말한 것입니까? 라합이 말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정탐꾼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날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 이 기생, 천박한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룻기의 보아스의 엄마예요. 이 라합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택함의 백성들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이 라합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으로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은요, 라합의 생명을 보증하며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합이 약속을 지킴에도 그녀와 가족의 목숨이, 생명이 해를 받는다면 누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맹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히브리서 7장에는 맹세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 모든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맹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14절에 나온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여기 언어를 찾아보면 진실이라고 했는데 진리예요. 진리. 아멘. 인자와 진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도 이 두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킨다면은 이 인자와 진리, 이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보증해주고 생명을 우리에게 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맹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게 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그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표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표가 바로 여기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붉은질이 있으면은 그 창문에 붉은질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진멸할 때 어떻게 그 줄이 있는 집은 그대로 생명이 보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 생각나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이 자신들을 내렸던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온 가족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것이 너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 그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이 흔적이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증표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각 없는 자처럼 그냥 무감각한 모습으로 다니는 게 아니죠. 내 생명처럼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내 생명처럼. 여러분 말씀을 잠깐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이 가시와 찔레와 같은 우리 이 육신과 같은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 천국에 있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탐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 이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이방 기생 여인,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진 인생을 살아가고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이 구원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떠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신다, 품어주신다, 중심에 통해하는 자. 여러분 세상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항상 감각 있는 자가 돼. 무감각한 자,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민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흔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에 항상 라합이 붉은 줄을 매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스티그마, 흔적이 항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죽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오롯이 나타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이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